몇 년 전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당시에 버지니아에 계신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의 모 개그맨이 술을 곧 자신의 주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술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한텐 굉장히 모욕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 개그맨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뒤져봤더니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개그맨의 철학으로는요, 술을 5대 성자 반열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5대 성자는 이분들이에요. 예수, 석가,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술, 이렇게 올려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술이 왜 주님이냐, 술주자 써가지고 술이 주님이기 때문에 5대 반열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되는지를 이 사람이 5가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요, 그 술과 기독교, 그 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비슷하다라는 이유가 이 땅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참회하게 한다. 아마 술 먹고 울고 잘못했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아픈데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제정신이 아닌 듯이 그런 하여간 한 5가지,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를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왜 그 개그맨의 얘기를 듣고 기독교를 모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는요,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여러 군데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라, 문화, 언어가 다른데도 소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일은 2000년 전 일이고 그때 막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을 때니까 그런 일이 있을 법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든가, 성경이 좀 과장됐다,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네 생각이 사실이 아니야, 잘못됐어를 알려주는 사건을 하나 겪게 했었어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인디오 마을에 청년들 70명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디언들은 우리 동양인들이 와가지고 막 구호품 나눠주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남자 여자 어디 여행 가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가 그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아주 고급지게 입고 와요. 브랜드, 추리닝도 막 비싼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인디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 옷을 딱 입은 사람들이 막 구호품 나눠주고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괜히 반감을 일으키고 그런 분위기가 늘 항상 있었는데, 집회 둘째 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은요, 그 스페니쉬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스페니쉬를 쓰면 알아는 듣는데 깨추아어라는 자기네들 언어가 따로 있어요. 깨추아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우리 선교팀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한 30대 그 가장 한 명이 갑자기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게 전염병이었는지 아들하고 아내하고 한꺼번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을 겪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청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뭐 술을 먹으면서 죽고 싶다, 뭐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맨날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양인들이 와가지고, 코레아노가 와가지고 구호품을 나눠준다, 그리고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한번 거기 가보자라고 설득을 했대요. 근데 뭐 예배 본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구호품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러고 가자 그러고, 친구가 그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 친구를, 둘 다 인디오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를 끝내고 한국식으로 이제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한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쪽 한 구석이 난리가 났어요. 막 웅성거리고 막 그러길래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누가,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뛰어나가 보니까 그 인디언 그 청년 하나가 막 그냥 엉엉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깨추아 쓰는 거기 그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 저기 아내와 아들을 잃었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 친구 그 이름이 꼰도르였었어요. 꼰도르 그러고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기도하다 말고 나를 부르지 이러고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얘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지 그러고 눈을 감았는데 또 꼰도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정확히 자기가 알아듣는 깨추아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러고 돌아다 보니까 그 사람 바로 뒷절에 앉아있던 한국 청년이 방언을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꼰도르, 죽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 힘들지? 내가 네 곁에 있어. 꼰도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청년이 깨추아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갑자기 그 죽은 아내도 생각도 나고 가족도 생각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펑펑 눈물을 흘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정작 그 한국 청년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깨추아로 방언을 했는데 본인이 그 깨추아라는 방언을 한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부였었어요.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뭐로 생각했냐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와 비슷하다? 성령의 침례의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하는가? 이 증상이 사실 여러모로 비슷해요. 일단 술 먹은 사람도 그렇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싹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춤도 춰요. 앞에 나가 춤춰봐 그러면 절대 안 추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그런 부어주심을 경험하면 앞에서 하는 별 말도 안 되는 워십 댄스도 막 그냥 다 따라 하려고 그래요. 말이 많아져요. 술 취해도 말이 많아지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거 어디 가서 내가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별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간증하고 얘기하고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불러 제끼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겁도 없어지잖아요. 술 취하면 이 생전 고백도 못 해본 사람이 술 한번 딱 먹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고백하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교도 내가 각오하고 겁도 없이 막 오지에 뛰어들어 갑니다.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요 술과 성령을 비교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의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요. 왜? 캐러거리가 같아서 그래요. 같은 캐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요 지난 4주의 시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설교 이 임재 시리즈를 처음 듣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한두 주 빠졌던 분들은 제가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얹어가지고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주의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임재 시리즈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성령론이에요. 우리가 교회론을 했듯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 성령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임재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살고 계신다, 거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성령의 누엘링, 성령의 거하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내 의지,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 올라가셨구나, 승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거하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하늘에 오르셨구나를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안 가면 안 보내고 가면 보낸대요. 가면 보내는데 우리에겐 지금 성령이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가 가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또 하나를 약속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주야장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맘 놓고 죽어도 되겠다, 우리의 거처를 마련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의 정리는 성령 침례입니다. 이거는 그 장로교에서 오신 분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 침례라는 단어는 그대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향기를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치유를 하고 또 이런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갖게 되는 평안함, 그리고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성령 침례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짜릿짜릿한 전기가 오고 폭풍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방언이 나오고 라고 할 적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아니다. 이때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내주예요. 그런데 내가 방언이 터지고 또
갑자기 치유의 은사가 벌어지고 어떤 향기를 맡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에 대한 외적 증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이 안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헷갈리기 쉬운 거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증거가 이렇게 다 표현되면 좋은데, 이 성령 침례는, 성령의 부어주심 은혜는, 이거는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다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서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는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성령의 내주, 끝이에요. 이미 거하시는 성령,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뭔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1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 읽어주세요. 1번, 다시 1번, 2번, 3번. 요 세 개 중에서요, 사실 요 내주는 그렇게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끝.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용어 중에서 또 삶 속에서 항상 헷갈리기 쉬운 게 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를 쭉 이어나갈 적에 행여 제가 부어주심, 임하심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침례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충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부어주심, 성령의 임하심, 뭐 이런 얘기 표현 나오면 무조건 그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은사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수준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의 영적인 수준이 약간 업했구나라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그런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런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든 말씀을 열심히 보든 봉사를 열심히 하든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레벨 업 됐다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 예언, 환상, 이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침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 침례는 내 의사,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모한다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초신자가 왔는데 그냥 온 첫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누가 안아주고 뭐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하나가 얼바인 지구촌 교회 개척했을 때 생전 처음, 평생 처음 예수를 믿는 두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려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안더래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평소에 그런 스킨십을 자주 하는 부부인데,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러냐고 화가 나가지고 확 쳐다보더니 남편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또 했는데 또 누군가가 앉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부어주신 그 현상들은 초신자들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 신앙 성숙의 어떤
영적 레벨의 척도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기는커녕 교만하고 정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다음부터는 다 룩다운이에요. 다 아래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되면은 니들은 이런 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표현 쓰는 거.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저와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했을 때 보면 27년 전에 방언을 받았을 때의 저의 20대의 그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합니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사람다워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신자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성숙한 것에는요, 방언이라는 것이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언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지금부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중에서 방언과 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을 제가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제가 방언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점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준비를 이렇게 어제 쫙 마치고 오늘 아침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또 걷어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양치를 하기 전에 또 기도를 했더니 또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만큼 제가 방언을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가끔 뭐 쓰기는 써요.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필요할 때. 근데 그 방언을 하고 안 하고와의 신앙의 성숙의 차이는 저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도를 늘 대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는 기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속이 안 편해요. 방언을 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분을 할 수 있는 기도인데 방언을 하면 막 1시간, 2시간이 쉽게 가니까 좋대요. 저도 해보니까 쉽게 가더라고요. 근데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통변의 은사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이게 속이 더 안 개운한 거예요. 그냥 몇 마디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1시간을 기도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요, 방언을 한다라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뭐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영적인 성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그런 은사보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에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가 24살이었고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제가 삶 속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저를 신앙의 견고함으로 든든하게 만들었지, 방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앙의 성숙을 이뤘던 그 계기는, 또 그런 여러 번의 기회는 제가 전도사와 목사라는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답게 좀 살아보려고, 목사이기 때문에 좀 목사 수준으로 좀 해보려고 분을 좀 참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설교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설교를 하나 맡겨놓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걸리게 되면 이 설교를 하려면 또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뻔뻔스럽게 제가 이렇게 막 또 안 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해서 꼭 항상 그렇게 산다고 보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 그게 이제 걸리니까, 그죠?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2주일날 이거 설교를 못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를 성숙하게 만들지, 갑자기 하늘에서 부어주는 무언가 때문에
내가 영적이 갑자기 수준이 팍 뛰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사실들을요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의 성숙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정말 내 신앙의 성숙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묘한 그런 서운함이 남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를 전혀 믿지 않는 친구를 데리고 와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는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네. 근데 데리고 온 나는 수십 년이 됐는데 방언을 못 받으면 하나님 좀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거 좀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분들이 갖는 뭐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왕왕 드러나는 특징이 굉장히 루드합니다. 무례해요. 특별히 그런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부흥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면 다 이 아래 것들이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말을 하잖아요. 꼭 설교 중에. 그리고 야단을 많이 쳐요. 왜? 본인은 이제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단을 많이 치고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막 그렇게 화가 나고 안타깝고 정말 안 그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받으러 이제 나오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갖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걸 끄집어내요. 용서 못하는 사람 있지. 거의 대부분이 용서 못하는 사람 한두 명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내가 병 고침 못 받는 건 이것 때문이구나. 나는 안 돼. 이렇게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 모습 보면 목사 입장에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병 고치기 전에 던지는 그 말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끼게 만들고 질책하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게 저를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뭐 아무나 되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거 들어서 그래 그거 마귀에 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너무나 많은데 아무튼 영적인 은사는 성령 충만에 속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 하늘에서 쏟아부어주는 알 수 없는 그런 짜릿함, 부어주신 은혜는 성령 침례에 관한 거기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를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좀 비교를 해보겠어요. 비교 좀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성령 침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으나 간구한다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무언가입니다. 연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담배를 피는 게 본인 스스로가 잘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 담배가 거리낍니다. 담배 그냥 기도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담배를 좀 끊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몸이 막 너무 뜨겁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 막 뜨겁더니 특별히 목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고 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찬물을 막 이렇게 들이켰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이 담배 연기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토가 나온, 도저히 담배를 필 생각조차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침례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는 게, 만약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면 여기 그 기도해가지고 치료받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금연 뭐 이런 거 안 사고 학교 안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또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말 그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아요. 탄탄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근데 본인이 방언을 못하니까 괜히 이렇게 자꾸 주눅이 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방언을 하고 싶어요. 방언 뭐 이러면 좀 사람이 들을까봐 또 교인들이 들을까봐 그렇게 안 하고 이분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창문 다 닫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외쳤대요. 하나님 나도 방언을 좀 받고 싶어요. 방언 좀 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왜 이런 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왜 방언 가르치는 뭐 교실 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한국에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빨리 하라 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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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언이라고 가르치는 학교 있어요. 환장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방언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했는데 본인에게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방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을 막 해봤대요. 막 이렇게 막 해봤대요. 본인이 방언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했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쫙 탄력받아가지고 방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 마음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였대. 그러니까 사모해도 안 된다니까. 반면에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언을 사모한 적도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청년 시절에 금요기도에 기도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받았었어요.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그런 부어주시면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짜릿짜릿한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뭐냐면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의지, 내 의력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기 학원 가가지고 훈련 받아도 안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반면에 성령 충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보겠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침례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무언가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면에 성령 충만은요, 내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추구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유해요. 하라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 속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힘들게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삶 속에서 처절하리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방향을 고정해야 되고 결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무언가 성령 침례로는 우리는 영적 수준의 레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곧 영적 성숙과 내 수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성령 침례는요, 부어지면 받으면 막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꼴보기 싫던 남편이 어느 순간 막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내가 긁는 바가지가 막 노랫소리로 들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나요? 어느 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막 하늘에 그런 쏟아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침례를 받으면 갑자기 앞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막 바람에 팔락거리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잘 있었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막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치열하게 치러낼 싸움과 전투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루하루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좌절과 인내 속에서 내가 꼭 피워내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말씀드렸듯이 성령 침례 부어주시는 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 수준, 높낮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막 치유하고 그러지만 세금 떼먹고 뒤에 몇 밀리언 달러 막 꽁쳐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가면 또 병 고쳐요. 왜냐? 영적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침례가 필요 없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내야 될 성령 충만의 길을 가는 것에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에 가는 길에 성령 침례가 도움이 돼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전거를 하나 구합니다. 이쪽 저 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걸 알아요.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성화의 길이에요. 영적 수준을 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뒤에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발 한 발 한 스텝 한 스텝 내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뒤에 서가지고 한 50m를 뒤에서 막 같이 밀어줘요. 그리고 확 놔둬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걸어가던 페달을 밟는 것이 좀 쉬워지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약발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막 신나게 밟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외롭게 싸워야 나갈 길이고 내 의지와 내 노력이 필요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침례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 갑자기 이게 쉬워져요. 그래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믿지만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그럼 오늘부터라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 침례를 사모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의 길을 가려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숙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성령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뭐 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언 정도라도 좀,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쏟아지는 은혜라도, 그런 감격이라도 느끼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간구하는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그 은사가 내려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침례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 시편 107편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방언을 주세요. 암만 노력해도 방언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암만 노력해도 못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거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something great, 만족해 할 것, 좋은 것으로 내 삶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삶이 그리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성령 충만의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시절에 기독교 방송 몇 개를 출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CGN TV에 그 10분 메시지를 좀 제일 오래 했었는데요. 그 10분 메시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날에는 항상 굉장히 많은 전화가 걸려와요. 상담 요청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신자예요. 그리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 또 의아한 거는 대형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 아마 대형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하고 컨택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합니다. 어느 날도 제가 녹화를 마치고 LA에서 내려오는 중에 방송이 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초신자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그냥 쏟아내어 주셨어요. 운전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어차피 LA에서 얼바인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요 남이요 그랬더니 둘 다래요. 내가 남을 봐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생각했을 적에 내가 예전보다 성숙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적인 성숙은요, 기도를 잘한다, 환상을 본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눈에 확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오히려 내 실제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가지고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에게 믿지 않는 동생이 있대요. 근데 제가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고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데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동생에게, 떨어져 있는 동생에게 매일같이 밑반찬과 밥을 해가지고 갖다 바친대요. 갖다 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동생을 위해서 하는 그 반찬 만드는 거와 밥을 짓는 것이 영적인 성숙인가?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음이 끝나자마자 이게 영숙 성숙의 길이 맞아요? 라고 묻자마자 차 안에서 제가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동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친구를 예수를 믿게 하겠다, 그 첫 발자국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부터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좀 더 다정한 누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반찬과 밥을 갖다 바치리라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자매님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생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교회 나와가지고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건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큐티하다가 갑자기 쫙 임해가지고 무언가 날아가는 기분이 드는 것이 영적 성숙 아닙니다. 큐티를 했나요? 그럴 때 갑자기 막 예전에 겪지 못했던 감동이 있고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짜릿짜릿해요. 내가 오늘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는요, 성령 충만 아니라고요. 내가 갑자기 성경을 읽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성령 침례예요. 내 노력과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치면 영적 성숙의 길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느껴진다면 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뭐를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침마다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퀴티를 빼먹을 수가 없대요. So what? 그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다고 내가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선물이에요. 성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뭐를 해야 되나요? 어디를 봐야 되나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성숙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요, 내가 그러면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뭐 원수 맺는 거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더러운 거 하지 마라, 분쟁과 시기와 투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늘 제가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막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억지로 행하고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라고 하면 신자 아니라니까요. 이런 모든 성령으로의 은혜로 가는 그런 길은요, 그 길이 마땅하다고 느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첫 순간이 어려울 수는 있죠. 결심하기 순간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는 길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라는 확인이 늘 있어야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억지로 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읽기 때문에 부담돼가지고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 속에서 이것이 주의 뜻이 맞다라는 확인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 그 삶은요 반드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배웠죠? 성령의 열매가 뭐지? 그거를 추구하는 삶 망한 거예요. 사랑을 맺어보겠다, 인내를 맺어보겠다, 안 된다니까요. 단순하게 성령 충만의 삶은 내가 끊임없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아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열리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임재 시리즈를 마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담대함으로 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적인 무언가에서 쫓아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로서 가는 길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적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